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압도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성전을 헌당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다 지으면 그리고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입당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가 입당 예배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교회를 다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제 은행에서 뭐 대출도 받고 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요. 그걸 헌당 예배라고 합니다. 헌당 예배. 오늘 이 솔로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은 이미 완공됐어요. 1년 전에 이미 완공은 됐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읽으셨던 말씀이지만 시작.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미 성전 완공은 열왕기상 6장에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열왕기상 8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성전 완공은 다 됐지만 한 번 더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성전 봉헌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 성전 봉헌식을 드렸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다님 월, 생소하시죠? 유대인들은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6월절을 1월로 시작하는 종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력. 그래서 이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 태양력입니다. 양력이요. 태양력. 이 에다님 월은 언제냐면 우리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입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9월 20일 오늘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쪼록 열왕기상 6장에서 이미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갈 때 이제 땅을 하나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요. 그러면 이사가 다 끝난 건가요? 거기에 살림 도구들을 우리가 또 채워야 되죠. 뭐 소파도 놓고 뭐 TV도 놓고 냉장고도 놓고 세탁기도 놓고. 그러면 또 이사 다 한 건가요? 여보세요? 예. 결국은 이사라는 건 그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죠. 내가 그 집에 임재해야 이게 이사란 말이죠. 지금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끝내놨어요. 이제 건물도 다 지어놨고, 또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근데 딱 하나가 빠졌네요. 언약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성에 있던,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성에 모셔져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휘관들, 리더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제 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옮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성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는 내성소, 지성소 안으로 이제 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인가? 이제 언약궤까지 다 채워졌잖아요. 대제사장도 있어요. 레위인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히 성전입니다. 누가 거기를 성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붙이겠어요? 건물부터 그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 복장, 뭐 보면 다 성전 같지요. 교회 같지요. 근데 성전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언약궤 모셔오는 거 너무 잘했지만, 언약궤 당연히 모셔와야 되는 거지만,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성전이 되려면, 이사가 되려면 우리 김송자 권사님이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성전이 성전 되려면 거기에 누구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절과 11절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죠.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은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예배죠. 우리 모두가 다 열망하는 예배의 비전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려버리는 거죠. 예배가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헤븐스 찬양팀이 있어요. 저랑 같이 예배 사역을 돕는 그 단톡방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주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다 좋은데 제가 꿈꾸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가 되어 싱어는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반주자들은 연주를 하다가 무릎을 꿇고 드럼버도 드럼 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더 이상 드럼을 칠 수가 없게 되는 지경에 오는 거죠. 일렉도 마찬가지고 싱어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이 임재가 강력하다 보니 오늘 제사장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턱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임재하시니까 온 땅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요.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찬양 인도자도 찬양을 더 이상 인도할 수가 없고 회중도 함께 찬양을 더 이상 드릴 목이 맥혀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주를 맨정신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니까 반주도 딱 멈춰버립니다. 노래도 멈추고 설교도 멈추고 거룩한 침묵 속에 다 잠기는 거죠. 능히 찬양을 할 수가 없고 능히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능히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여호와의 이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는 예배죠. 어떻게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런 압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데 어떻게 이 솔로몬 성전에 이런 압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묵상한 걸 다 나눌 수가 없네요. 자,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의 예배는 솔로몬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assembly, 이게 회중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 의미 있는 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부르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족장들이나 이런 리더들만 선발해서 초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함께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굳이 꼭 이렇게 모여야 되나?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서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나? 예,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당신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 이상 같이 모여서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고 서로 허물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돼서 회중이 되어서 연합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나 혼자 할 때보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몇 번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제 현장에 나오시죠. 본당에 나오시죠. 그리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드린 거하고.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회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몇 명이 모였다 그래요? 헬로? 예, 120명.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 120명의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었겠어요?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 다 잘하시는 분이었겠어요? 누군가는 기도가 서툰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애기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다 주시잖아요. 한 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한 키에 다 죽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중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큰 우레를 발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이 놀라고 혼자 자기들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할 때 그 모임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셔요.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압도되는 이 예배에 그냥 솔로몬 혼자 예배 드리다가 압도되는 그런 예배 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려고 해요. 같이. 이 코로나 19 이후에 이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회중으로 모인다는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그러면 다 대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이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또 모임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압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제 눈에는 이게 첫 번째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건 5절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다윗성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이제 옮길 때 그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몇 발짝 뛰고 또 예배하고 몇 발짝 뛰고 또 예배하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똑같이 한 겁니다. 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동안에 몇 발짝 걷고 예배하고 몇 발짝 걷고 예배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 양과 서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몇 마리나 된대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계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계산을 안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깝다. 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나?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계산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의 베스트, of best, 그런 나의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심직한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저도 이렇게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확 가라앉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처져요. 기분도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그때가 수요일 밤 예배 전이었어요. 도무지 이 3일 밤 예배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가 싫으니까. 말씀 전하기도 싫고 내 안에 그냥 계속 혈기, 짜증, 막 온갖 꼬라지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어거지로 그날 전할 말씀은 준비를 했어요. 대개는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풀리기도 하는데 그날은 아무리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도 제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한테 그렇다고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 말도 못하고 애들한테는 당연히 말 안 하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장로님들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권사님들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저 혼자서만 정말 오늘은 예배 가기 싫다. 그래서 서재에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 사택은 서재가 옥탑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재에 혼자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면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눈만 감고 있었죠. 어디 그냥 가버릴까? 사라져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솔직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저 오늘 예배 인도하기 싫습니다.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조조의 집사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무 말씀 없으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때 시편 29편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29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시편 29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제 마음에 와서 딱 꽂힌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합당한. 이 합당한. 지금 내 기분은 도무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내 기분은 그래요. 내 감정은 그래요. 그럼에도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감추고 아닌 척 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한들 기름 부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영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눈을 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내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그러니 지금 내 기분이나 지금 내 감정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합당하시다. 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했던 기도가 열왕기상에 나오진 않지만 역대상에는 나오는 기도 대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열왕기 기록에는 빠졌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에스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솔로몬은 아낌없이 드렸어요. 소든 양이든 셀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아낌없이 드리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신데 나를 살려주신 분이신데 지금 내 기분이 이렇다고 내 감정이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고 재고 있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은 전심으로 들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주일에 하루 중에도 1시간
구별해서 교회당에 갇혀가지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예배를 견디다가 이제 겨우 예배를 마치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야, 이제는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 권한을 얻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자마자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 아니십니다.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를 살려주신 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속량하신 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 앞에 지금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올 때 은근히 계산하고 있고 재고 있고 따지고 있고 또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고, 오늘 이 압도적인 예배, 솔로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압도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예배.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이번에 그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 몇 주 동안 계속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분명히 채플 시간은 끝났는데 학생들이 안 가요. 수업 시간에. 수업이 됐는데 이제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들도 갔다가 다시 다 돌아왔어. 이 이야기가 퍼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또 저녁에 참여해요.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지속이 되는데 몇 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압도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재하시니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같이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예배에 정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다가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되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비전인데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오 아버지, 이런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드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저희가 더 이상 예배에서 더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능히 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압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